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좀 다들 오래 가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힘드시고 아파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 지금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서 같이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사람의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또한 권위 앞에서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직분에 복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바울이 과거에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은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그 신분을 악용하지는 않았어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재차 강조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기의 어떠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6절에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분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이냐. 이 사두개 이름에서 유래된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지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과 천사의 존재,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분리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자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전통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생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해하고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활과는 조금 다른 부활을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하튼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을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네, 다툼이 생겼어요. 무리가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왜 나뉘어지게 됐을까? 한쪽은 부활을 부정하고 한쪽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산헤드린의 공의에 모여서 바울을 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그쪽 편에 선 거예요. 내가 잘 보니까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혹 영이나 곧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큰 분쟁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또 논쟁하고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로 막 뒤엉켜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 말 한마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주먹 다짐을 하면서 지금 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좀 옹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진술을 했다. 즉, 이들은 이러한 상황, 이런 다툼이 생길 것을 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을 밝혀서 이러한 논쟁과 다툼을 일부러 일으켰다, 지혜로운 어떠한 진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좀 비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바울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일부러 분쟁을 일으켰다,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바울, 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악과 악이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붕괴하게끔 이것이 하나님의 뭐 선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갑자기 바울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신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쪽에 있는 바리새인 쪽에서 바울 편에 서게 하고 사두개인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 상황들,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옹호할 수도 있고, 바울이 바울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혹은 선으로 악을 이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정확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즉, 바울이 바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한 바울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액면 복음 말씀 그대로 보면 바울은 그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다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쉬운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이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 둘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된 진리를 바울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인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해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두개인,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 바울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신념이 옳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신념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를 생각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념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 내 신념,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의 그 진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지금 주먹 다짐이 있어요. 우왕좌왕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러자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었지만 서로가 주먹을 휘두를 정도의 큰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찢겨지다라는 단어가 산상조각나다, 박살나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밀치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서로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 죽거나 찢겨 죽거나 아주 묵사발이 나거나 굉장히 바울에게 위협이 될까 싶어서 결국에는 군인들을 명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10절을 잘 보시면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어떻게든지 건져내어서 다시 영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신변을 보호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을 빼앗아 내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도 하나님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을 빼앗지 못했듯이
사내들인의 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도 하나님의 손에서 바울을 뺏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천부장의 위협도, 그 사내들의 공회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상황 속에서도 찢겨지는 위협은 당할지언정 빼앗김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 사업장, 농장, 여러분의 자녀, 믿음이 연약한 자녀, 믿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흘려서 자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빼앗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움켜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손에 있는 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요마 영내에 있는 차디찬 감방에서 바울은 밤을 맞이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바울이니까 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아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낯선 감옥에서 깊은 밤을 보내야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겠지. 서글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을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의 몸을 이끌고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쳤는데 차디찬 감옥에서 편안히 눕지도 못하는 그 상황, 결코 은혜스럽지 못하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죠. 무엇을 봅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께서 누구 곁에 계셨다고요? 바울 곁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주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병원에 좀 입원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전화 한 통화가 그렇게 반갑고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약할 때, 힘들 때에 누군가 옆에 든든히 지켜주고 있고 같이 함께 있으면 그만큼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시니 암울하고 절망적인 밤이 아니라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살고, 그래서 그 신이 당신에게 딱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이제 게스트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영생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각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신하균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위트 있고 조리 있게 재치 있게 답변을 했어요. 만약에 신이 옆집에 산다면 당신은 무엇을 신에게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신하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신이시여 이사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는 즉슨 이사 가지 않고 옆집에 계속 있으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 신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곁에만, 이사만 가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바울을 좀 그냥 감옥에서 좀 건져내 주시고 기적과 같이 건져내어 주셔서 이왕이면 로마에 좀 편안하게 좀 몸을 추스리고 준비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왜 굳이 감방에 있다가 로마에까지 이렇게 갈수록 그 인생의 말년을 좀 불편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장소, 그곳은 바로 감옥이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을 감옥 밖으로 내보냈으면 바울은 쥐도새도 모르게 이 40명에 의해서 암살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꾸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처한 아픔과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와 그 염려와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곳이 이 자리가 혹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가장 완전한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가 널 바울에서 꺼내줄게.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것이죠. 힘을 내라 라는 것이에요.
이안 메퍼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가장 쓴 잔이 그분 없이 혼자 마시는 가장 달콤한 잔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의 달콤한 편안한 안식 이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그 쓴 잔, 고난의 잔, 가시밭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행여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깊은 감옥에 있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참 한심한 것 같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 가운데 또 다른 의미는요, 고난과 시련을 지금 이 감옥을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꺼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고난과 시련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담대하겠습니다. 나에게 짊어진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과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이 세상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려워 말라.